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회복의 달 8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며 평안하고 은혜로운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순탄하게 살도록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위기를 조성해 인생살이를 파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괴로움의 끝이 없는 고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위기를 조성할 때, 즉 위기의 징조가 나타날 때 미리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으면 위기를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우리 인생살이를 위태롭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다음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인생살이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이 태만해질 때입니다. 이때가 곧 삶의 위기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젠가부터 삶이 느슨해지고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덤벼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 만큼의 틈 사이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은 마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틈을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위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불평이 많을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찬양과 감사보다는 그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스스로 원망하게 되면 마귀의 수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버릇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야말로 구제불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12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런데 다녀와서 두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장정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마귀의 수중에서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불평, 불만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 건물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시가지와 함께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신문기자가 불타는 교회당을 보면서 비비꾸는 말로 당신의 교회도 저 타오르는 불길에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데 침묵을 하며 보고만 계신답니까? 이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님께 큰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제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구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화제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이없는 대답에 마치 해무로 얻어맞은 기분이 든 기자는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교회당을 지을 돈은 모두 다 수표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기자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디 목사님이 잠옷바람에 옆구리에 성경책 한 권을 끼고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낡은 성경을 펴며 글써올시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타고 있는 교회당을 보고 빈정대며 웃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전보다 더 크고 깨끗한 교회당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말과 같이 그 후 불탄 자리에는 옛날 교회당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화 중 새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입이 뾰루통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양 어깨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저들은 저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새들의 불평을 듣고 창조자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활짝 펴 보아라. 독수리가 맨 먼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겼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 힘껏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창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의 양 어깨에 붙은 것은 짐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날개였던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날개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친구, 나를 향한 주의 기대, 나에게 부고한 막중한 사명과 산적한 난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짐이 아니라 비상의 날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날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과욕을 부릴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도한 욕심을 가질 때도 삶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욕망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에 지나치게 되면 사고가 나고 자기와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이라서가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을 위하여 4가지 욕심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과욕, 과로, 과음, 과식,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만 어떻게 하면 욕심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2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족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셨으며, 은혜의 보답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과욕은 자족하는 마음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능히 절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결코 과욕을 부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 때 능히 과도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과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위기들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마귀가 주는 위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생활을 나태하게 하도록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품게 만들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과도한 욕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성합니다. 이런 마귀가 주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요, 힘이요, 방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두 귀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보다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더 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